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때, 은혜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치도록 커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천사 둘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먼저 살펴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소돔성의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보여준 죄악된 모습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을 롯은 이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노아의 때와 흡사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내리실 홍수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 짓는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이는 소돔 사람들이 롯의 권고를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예수님의 때에도 사람들이 복음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롯의 사위처럼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맙니다. 복음은 농담이 아닙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활짝 열려있는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들을 뿐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촉하여 피신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가 되었는데도 롯이 지체하자 천사는 롯을 재촉해서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였다고 해도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떠나는 것이 더 불안하고 세상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더 안전하다라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걸 깨닫지 못하고 뜸들이고 지체하는 모습, 이 떠나려고 하니까 미련도 있고 불안하니까 지체합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천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보존하려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제약된 자리를 속히 떠나고 어떤 호기심이나 미련도 갖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자리를 어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지만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습니다. 그는 완벽한 순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체했고 타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멸망에서 이끌었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롯은 지체하고 머뭇거리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소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일상이 되고 복음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산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시 롯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간신히 턱걸이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처럼 겨우겨우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서 롯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산으로 가라고 한 그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럴 수 없다며 소알성에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만약 이때 롯이 그냥 순종하고 속히 산으로 피하였다면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그 장면들은 더 안타까운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표를 정해줘도 못 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겨우 매달려 가다시피 갑니다.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핑계를 대고 사정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롯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손길을 보여줍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자 천사들이 결국에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에게 소돔의 심판을 미리 경고해 주신 것도 자비입니다. 그런데도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어 심판에서 끌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 이끌어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겨우겨우 억지로라도 턱걸이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을 가기를 지체하며 머뭇거리며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구원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러다가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 떨쳐내지 못하다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회개에는 내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회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돌이키고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지금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머뭇거리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혹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겨우 턱걸이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받고 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후에 천국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